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오니 하나님 앞에 더욱 깊은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만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자유민들이 거짓으로 세운 증인들은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붙이는 설명이 14절입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들의 주장을 보며 스데반이 전하는 말 중에 등장하는 나사렛 예수가 이곳 즉 예루살렘 성전을 헐겠다고 한 것과 율법에 손을 대겠다고 한 것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성전을 파괴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을 하시고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관한 문제는 종결입니다. 어차피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실체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 헛소리한다라고 취급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그만큼 열성적인 유대교도라서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이방 지역에 살면서도 일부러 헌금을 하여서 예루살렘에 그들이 절기 때마다 돌아오면 모일 수 있는 회당을 자청하여 건립을 하고 이 먼 순례의 길을 자청하여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는데 그들이 그토록 고귀하게 여기는 성전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말을 했던
나사렛 예수를 구세주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 피가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 즉 율법을 고치겠다라고 말하는 이가 나사렛 예수이기 때문에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유대 교도들에게 성전과 율법은 사실상 그들의 전부인데 그것을 부정하고 고치려 하기 때문에 신성모독도 이런 신성모독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논리로는 당할 수 없으니까 계략을 써서라도 죽여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제거할 정도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들이 성전과 율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지금 자유민들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유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신념을 정당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세력을 제거하겠다라는 좀 이단들 같은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신념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가치가 정말 귀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논리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무섭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가치에 매몰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당에서 신앙생활을 몇십 년 동안 하다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교인 수의 증가에 따라서 교회당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전에 찬성하고 옮기기로 결의했는데 한 가정이 반대를 합니다. 지금 이 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터이기 때문에 옮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장로인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오니까 교회가 참 곤란해졌지요. 그래도 이분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교회를 옮길 수 없다라고 고집을 부렸고, 그러다 보니 또 여기에 동조하는 세력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교회는 옛 예배당과 새 예배당에서 나누어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당파 싸움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절에 그렇게 몇십 년 동안 따로 나뉘어서 예배를 드리는 참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나오는 이 자유민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교회당 건물이 하나님이 주신 옮길 수 없는 터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들 스스로 그 건물에 고착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당 안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성전 안에만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의미이죠. 교회당을 떠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이라고 부르는 자기 육체를 무너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세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건물은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교회당일 뿐인 것이죠.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것은 유대교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붙들고 있는 것보다 사실 더한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성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부터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강대상에 있는 강단 거기도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하고 아이들은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시작된 것이죠. 우리가 교회당 건물에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하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지 그 건물이 경건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어디에도 계시는 분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강단에 오르는 이유는 그 자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대표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그 시간 중요해지는 것이죠. 성전이 아닌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당을 성전이라 부르고
자기 자신이 성전인 것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로 몰아붙이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오류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율법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뜯어고치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완전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은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이것 자체가 싫었습니다. 이해하지도 못했고 신성모독죄로 몰아붙였습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단순하게 실천하는 수준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미래도 결국 유대주의자들과 똑같아집니다. 실제로 한국 기독교인들이 유대주의자들과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로주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을 하여 상을 많이 받겠다라는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가 항상 강조하였던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여 상을 받겠다 였습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좋은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이지 그 은혜를 좋은 일을 해서 은혜를 입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착하게 살아야 한다,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면 복 받을 것이다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예수를 제대로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착해지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이 이미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하다 보면 상을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그 자체가 복입니다. 신앙생활이 복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 신앙생활의 결과물이 주어져도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릅니다. 잘 하다 보면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미 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그리스도를 닮은 영적인 자발성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유대주의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대인처럼 살아갈수록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우리의 삶을 기쁘게 향유하지 못하는 타성에 젖은 단계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을 닮아 영적으로 자발성을 가지는 지금 여러분들처럼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그것을 기뻐하는 삶을 꾸준히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유대인들과 같게 살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안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 일어나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기쁘게 찾으며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통하여 영적인 자발성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시켜서 하는 일들이 아니라 기꺼이 기쁘게 감당하며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의 발이 닿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성전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